제가 서류를 다 완성하고 나서 AI한테 뭐 부족한 거 없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 줄줄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줄줄이 뭐 나열을 하길래 나보다 똑똑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설교문을 읽어보니 이거 내가 너무 생략한 게 많구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설교문은 프린트를 부탁해서 아침에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오늘 가서 더 설명할 부분이 좀 있겠구나 하면서 교회를 향해 오기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교회 강단에서 심판, 고난, 제자 뭐 이런 단어들이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명확하게 갈라졌다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곳은 소위 말해서 극우 개신교 진영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같이 이제 좀 자유발랄한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뭐 심판, 고난 뭐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약간 고루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소위 말해서 좀 자유발랄한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본문들을 또 피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말이 조금 그렇지만 이게 악순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악순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지난주 월요일에 내가 설교 본문이 어딘가 고목사님한테 딱 물었더니 이거를 딱 주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나서 이렇게 쭉 몇 번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은 이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맨날 이런 본문만 얻어 걸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상상인데요. 고목사님이 그렇게 뭐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설교 본문, 설교 제목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자에 무슨 느낌이 오고 뜻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이런 저렇게 주고받았는데 제 느낌은 감히 이런 순서 제목, 설교 본문을 정할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실 공목사님이 좀 놀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서론은 좀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는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는요 정말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책입니다. 사실은. 즉 무엇인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성서가 아니라 무슨 자료만 잔뜩 모아놓은 그런 성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 비하면 그렇게 재미없다고 하는 레위기는 정말 양반입니다. 양반. 뭐 이렇게 레위기는 이렇게 뭐 제사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재미는 없어도 이 제사, 요 제사 그리고 뭐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에 딱딱 나누어져 있으니까 레위기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근데 민수기는 사실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본문 중에서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뜻이 또 명확한 것은 또 아닙니다.
본문의 결론을 좀 앞당겨 말하자면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속된 말로 그 개고생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이 노년의 두 지도자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물음이 이 본문의 동기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역사적 실존을 확인할 수 없는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아닐지라도 출애굽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은 허구의 인물일지도 모르고 실존했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주도했던 누군가 어떤 두 인물이 도대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것은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가슴에 어떤 한처럼 맺혀졌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왜 못 들어갔지? 이거를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해명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우리를 이끌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뚫고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국 땅에 이르렀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국 땅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 당시 어쩌면 장정들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당시 나이가 여러분이나 저만한 사람들은 포로 땅에 가서 어쩌면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던 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년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저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땅에서 태어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국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테지만 또 어떤 이들은 왜 돌아가야 하지? 하는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국에 남아있던 땅의 사람들과의 갈등도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갈등은 다름이 아니라 포로되었던 이들은 소위 고관대적이었습니다. 포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 처음으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왕족이었고요. 제사장들이었고요. 귀족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관대작이었습니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옵니다. 고관대작들이 돌아옵니다. 고관 제사장들 그게 쉽게 드러나는 게
역대기상 1장에서 8장을 보시면요, 대부분 다 제사장들과 레위 그 족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정통성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옵니다. 소식을 들었겠죠. 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다.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다.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 이미 그 갈등은 예상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땅을 지켰던 사람들, 거기에서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 소위 왕족들, 이런 사람이 돌아온다.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사정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건 뻔한 사정.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 본문에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일지라도 야훼의 모세와 아론일지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에 남겨져 있던 비록 같은 동족일지라도 속된 말로 그런 거죠. 하층 계급민들이, 농부들, 그리고 나는 그 땅에 포로 가기 전에 나는 이 땅에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야. 어떻게 안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민수기 본문이 사실은 야훼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야훼, 그 AI가 저한테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훼의 거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야훼의 거룩이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생략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훼의 거룩은요, 야훼의 거룩을 드러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걸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걸 두 번 두들깁니다. 이렇게 뚝뚝 두들겨요. 그렇게 승기를 냅니다. 이거 아주 유사한 본문이요, 여호수아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간이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빼앗았잖아요.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걸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간은요, 살짝 숨겨놔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전투에요,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범인 색출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숨겼니? 라고 범인 색출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간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은요,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너 죽어, 이런 얘기. 우리는 언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와 죽는다는 게, 너 이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구약성서는 이거와 몫을 느끼지 않습니다. 구약성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야훼의 거룩을 드러낸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야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구약성서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는 명확합니다. 야훼의 거룩을 드러내고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거는요, 야훼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리의 욕망과 야훼의 거룩이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이거 오늘 시대에 안 맞는데, 이거 우리와 안 맞는데, 지금 내 삶과 안 맞는데, 이거를 넘어서라고 하는 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요,
야훼의 거룩과 야훼의 영광은 야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구약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은요, 야훼의 거룩 이런 게, 야훼의 영광 이런 게 우리한테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구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훼의 말씀대로 살고 이게 야훼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고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요, 신앙인의 삶에서 혀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말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개인적, 공동체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촉구합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요, 교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적 성장을 이끄는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의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시중에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분명합니다. 교사들,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는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받습니다. 말 조심하고, 그리고 그 말한 만큼 일치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심판의 칼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혀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내뱉는 모순적인 특성을 지니며 이는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의 불일치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순을 통해 서신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렇게 제어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인의 삶에서 언어와 행동의 일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혀를 통제하는 것이 공동체와 개인 모두의 신앙적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는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 아빠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그게 평생 내내 그렇게 따라다니게 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요, 혀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모든 신앙인이 자신의 언어 사용에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이는 단순히 말이 도구가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화합과 상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우선적으로 이 야고보서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해야 될 직분을 맡은 인간이 무슨 말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욕이나 하고, 저를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말과 실천에 대한
책임감이 지도자들을 넘어서는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은 혀를 제어하는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젖어 있고 지위와 계급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참된 제자도가 세상적 야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대조된다는 것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헬라어 동사가 이제 스트레포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건 단순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전환을 얘기해요. 단순히 이렇게 살짝 변화해라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전환을 얘기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해석하자면 제자들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 또 우리는 조금 다르다.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극우와 보수와는 다르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래요. 저는 그건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보수와 극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과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경계가 사라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벽과 이 경계가 없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요즘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저 스스로가 왜 이렇게 경계가 없어졌지? 왜 이렇게 뭔가를 사고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경계가 사라졌지? 요즘 저 너무 많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들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가치관이 뭔가 있어요.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현존을 보여주는 대안적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가치관이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유롭다, 여기와는 자유롭다, 여기와는 다르고 자유롭다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한 가치관대로 그 가치관을 다시 놓아버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겠구나.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가치관을 한번 전복해서 한번 바꾸어서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 가치관으로 살아왔는데
다시 그 가치관이 전복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자유롭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고 우리가 내가 바꿨어야 되는 그 가치관이 다시 놓아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사람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근데 교회는 사람을 고쳐 쓰는 곳입니다. 사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람 고쳐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저기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 모태 신자라고 하죠. 모태 신자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잘 이렇게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가치관이 한번 변했어요.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그 예수가 나의 삶의 목표이자 내 삶에 따라야 될 사람으로, 따라야 될 분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가치관은 한번 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오다가 또 한 번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구나. 이쪽 극우고 보수라는 집단과는 내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유로움 때문에 그 자유를 추구하고자 내가 변한 가치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내가 심판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성서를 좀 묵상하면서 아주 좀 깊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반성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분명하게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것이 담쌓고 지내자는 얘기가 결국 아닙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바꾸고 변화되고 그래야 될 때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